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주시어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찬양 부탁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백성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 십자가를 들고 단순하지 우리 자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못한 덮을게 우리 땅끝에서 주를 가시리.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고 꿈들을 위해 창립 21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부릅니다.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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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교독 44번 시편 100편 되겠습니다. 44번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입니다. 210장.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자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꿈드린 교회 창립 21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래에도 꿈드린 교회를 축복의 동로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전에 모인 모든 분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어찌 잃어버리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꿈드린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 이유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고 넘치는 교회, 겸손히 주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없이 교회를 사랑으로, 헌신으로, 중보기도로 함께한 모든 손길을 위해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주님,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길 소망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시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께로 집중케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듣는 이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께로 그 시선이 변화하고 주님을 깨닫는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조인성 집사님 가족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꿈드림 교회 창립 예배로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 내 여러분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나 가족창 하라 그랬더니만 떼창을 시키네. 예,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 받은 은혜를 기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하여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예배드린 모든 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셈을 얻어 축복의 자녀, 축복의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복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꿈들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1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감사 말씀 전합니다. 그동안 제가 제 개인적으로 뭐 글을 쓴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요? 낯간지러워 가지고. 왜? 젊어서 젊다가 보니까 낯간지러워 가지고 글 쓴다는 게 왠지 쑥스러웠는데 오늘은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지나온 시간들을 해가면서 생명 주보 생명의 양식에 창립 21주년 해가지고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이 정말 여러분들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었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꿈드림 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짧은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과 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이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21년 전 2004년도에 우리 꿈드림 교회가 첫 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잦고 연약했습니다. 마치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21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21년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선교할 수 있는 것,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 땅을 분배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창립 21주년 기념 예배는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회상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비전과 사명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꿈드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공간, 적은 인원, 넉넉지 않는 재정, 또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주님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첫 걸음은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미약했지만은 그 미약함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눈물의 예배, 그리고 하늘의 미랄처럼 뿌려졌던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한 역사가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는 섬김이 되었고 나눔이 되었고 세상을 향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학생 2명을 선정하여서 2년 동안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앨범을 구입하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군선교회 일환으로 성남 공군 비행장 공군 부대 교회를 미문하며 예배로 섬겼고, 부활절에는 지영시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사랑의 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에는 사랑의 쌀과 과일들로 이웃과 또 중증 장애인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실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순수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단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열방을 향한 나눔으로 확장되어져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섬겼지만 그 모든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벽을 넘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 적지만 정기적인 선교를 통해서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봉사를 이어왔고, 2008년도 당시 교회 재정 총수입이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순종으로 이어져서 선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의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는 흘러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은혜의 강물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꿈드는 교회는 지금껏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아픔과 시련도 경험했습니다. 교회 명칭을 부득불 바꿔야 하는 아픔의 시간들, 이사 때문에 그리고 큰 교회를 사모하면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이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기도가 되었고, 상처는 간증이 되었고, 비어있는 예배당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섬기게 했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수록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세워져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둘째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비전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정서적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받은 자의 살아있는 신앙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마음이 바로 감사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단지 말로 하는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삶 전체로 표현되는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는 자는 반드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우리를 다시 사명의 길, 비전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꿈드림 교회는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로서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순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과 눈물이 보여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왔고 이 지역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고 반드시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연스럽게 비전을 낳고 사명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는 절대로 현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새 일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꿈드림 교회를 통하여 새 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단지 교회 성장이나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 사회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리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봅니다. 교회의 건물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는 교회를 크게 건축하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을 크게 건축하라고 그리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키라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성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흔히 말해서 삐까뻔쩍하게 세워 건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저도 아마 성경에 그래서 빚내서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파송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때에 어떻게 말하셨죠?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우리 꿈드림 교회 다 데리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안 했어요. 혹시라도 했으면 망언이에요 그걸. 가까운 교회로 보내라 그랬어요. 왜? 가까운 교회 가야 그 교회 잘 섬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집이 먼데 먼 데서 이 교회까지 쫓아오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교회 기도하고 싶을 때 가까운 교회에 다니야 그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되지. 찬송하고 싶을 때 교회 가서 찬송하게 되지. 교회가 멀면 못하는 거예요. 오다가 그 마음이 밖에 가지. 에이 먼데 집에 다시 갈란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 사회를 회복시키고 가정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는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가정으로 이해하고 믿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 위에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감사는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비전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비록 작은 숫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잡으시면 반드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태로울 때도, 우리가 힘들어 낙심될 때도, 좌절될 때도,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며 우리와 함께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작은 숫자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메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함께 역사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사명으로, 비전으로 출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2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지고 비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로 보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고 그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둠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많아야 그것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에 거기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작아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능력자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소망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붙잡고 나아가고 있음을 믿어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 이들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두움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명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위해 왕국의 안락함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세상에서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가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여러분들이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혹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아멘. 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감격으로 감사로 눈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심하고 다시 사명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린 주님 바라봅시다. 세상이 그 어떤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연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망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사명 맡겨달라고. 더 큰 사명이라도 우리는 감당하겠다고, 어떤 사명이라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심하고 사명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용기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가장 좋은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입으로만 고백하는데 머무지 않고 삶으로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사명을 붙잡고 비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삶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작은 충성에 큰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땀과 눈물 위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재정이 넉넉지 않아도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결단보다는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힘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편안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과 열방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에게 맡겨진 본연의 사명입니다. 선교를 위해 구원과 구제 사역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참 잘합니다. 말로는 우리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은 단지 계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교회는 언제나 깨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사명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일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상처와 아픔은 새로운 비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숫자상 21년이라는 시간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 일으켜 주셨고 지쳐 있을 때에 힘을 주셨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면서 크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사명을 붙잡고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이웃을 품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불확실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분명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다시 감사로, 다시 헌신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로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 위한 은혜였고, 아픔과 눈물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지나가 보면 그것마저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 왔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졌습니다. 감사의 이유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 앞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감사로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길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품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사명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다시 은혜로 22년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비유하라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더욱더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받은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소망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또한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박현 어린이 위에 우리 주일아기 아이들 나와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의 찬양 받아 주옵시고 어린 아이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앞날을 주님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에 그는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린 예물 흠양하시고 이 예물에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드린 자의 그 손길마다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자 잘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을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걸 감사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는 교회 또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직장 또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창립 21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또 기념품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실 때에 꼭 안 주면은 챙겨서 가세요. 예? 누군가가 안 챙겨주면은 자기 건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아멘. 그냥 괜히 그냥 쑥스럽게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나중에 나 못 받았는데 그러면 또 시험이 되니까 혹시라도 꼭 챙기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예배 마치고요. 또 21주년이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 21주년에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그 증거 자료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예. 사진 찍어야 되니까 고집사님 안 오셨으면은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고집사님 또 카메라 들고 오셨는데 안 찍으면 어떡해? 또 서운하잖아요. 그죠? 괜히 또 목사님 내가 카메라 들고 왔는데 사진도 안 찍게 하더라고 해가지고 또 고집사님 삐지면 안 되니까 또 카메라 왔으니까 기념 사진을 남기도록 우리 한 사람도 열에 없깁니다. 다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없고요. 점심 식사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초대하신 분들 이제 1차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책임을 질게요. 점심으로 책임드리고 비빔밥을 해서 드리고 그 다음 2차는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신 분들 그냥 보내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셔가지고 차라도 대접하면서 그렇게 보람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랑하시고요. 받은 은혜도 자랑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하루가 보람되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성령 찬양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려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이 다니는 직장과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너희 되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은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앉아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어깨요 예서 말하시리 우리 앞에 기념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우리 조금 준비해 줄까요? 의자를 한 두 개 뺄까요? 예.